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최고의 방법,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그것이 목표에,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 목표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약속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축복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괴롭게 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은 또 그 원수들을, 그 적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돌아봐 주시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에게도 후세들에게도 내가 낳은 소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표식을 아예 기념을 삼아버리도록 오늘 민수기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되지 못한 것에 고앗 자손들과 고라와 그 일당들이 흥분해서 모세에게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5절, 1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일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13장에서 쫙 지금 흘러오는 이 스토리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다. 여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포도 한 송이에 사람 이렇게 2사람씩이나 메고 올 수 있도록 그 땅은 기름지다. 그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장수 같고 깡패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우리가 가면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가자. 라고 할 때 그들은 안 된다. 못 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땅을 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광야에 한번 살아봐라. 40년간 살아봐. 그리고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가겠다. 40년 이전에는 안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 처벌하고 나니까 야, 이제라도 가자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다고 해서 어디까지 패배했어요? 호르마까지. 완전하게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잖아요. 오늘 또 보십시오. 모세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떠했는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 모세가 나오라고 합니다.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막에 올라와서 한번 향로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과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 한번 드려봐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올라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뭡니까? 모세의 권위를 더 이상 인지하지, 모세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여러분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삶도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자기 진심을 믿어주지 못할 때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진심을 말하는데 그것을 안 믿어주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때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언제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표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거. 신뢰하라. 믿어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믿음도 견고하고, 인생도 견고하고, 삶도 견고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 가는 길이, 너희 삶이, 너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들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셔서 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실 때를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번 돈을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100만 원, 어쩔 때는 기천만 원을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주실 때 정말 눈물 깊게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을 적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고라와 다른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향로를 가지고 나온 고라 일당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6장 19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와 온 회중은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대적하여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 가지고 고라와 온 회중들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아놨는데, 이 고라와 온 회중들이 또 그 고라의 일당들이,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대적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딱 나타났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요,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앙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이런 나무에는 비가 오면은 이 나무는 더 푸르러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게 비가 오면은 그 나무는 썩습니다. 똑같은 비가 오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에는 썩어가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는 더 푸르르고 자라고 성장하는 신비로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귀한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봐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아멘. 고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순식간에 이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22절에서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은중에 진노하시나이까. 그 많은 인구 속에서 몇 사람이 기도했어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멸망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멸망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두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쳐버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을 회중들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처자와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 땅이 이를 열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쩔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당백을 처리해 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물리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비의 역사를 힘입혀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신뢰에 이 중요한 사건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 말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절은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최지현 집사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네. 아마 지진이 아닌가요?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은 막 또 이렇게 막 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땅바닥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32절은 우리 주강인 집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네. 자, 땅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되었느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뭐까지? 재물까지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33절은 우리 김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네,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수월은 뭐예요?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순간에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같이 조금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고라는 상당한 제주꾼이고요. 고라는 상당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따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무능하고 바보 같으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자가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결국 이들은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데모했지 않습니까? 시위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럼 한번 해봐라. 지금 모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라. 향로 가지고 나와서 한번 해보라. 하나님이 그 분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분향했던 250명을 다 불태워 여호와의 불로 타져서 죽었습니다. 온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원망, 불평, 이 대적한 것,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야. 모세, 아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전에는 말로만 막 항의를 했어요.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하고 우리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시위만 했는데 이제는 시위가 어떻게 변했느냐? 폭력 시위로 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고 폭력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폭력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46절에서 47절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연병이 발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런 비극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50이 들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그리고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표로 삼으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는 고라와 그 무리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16장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표로 삼고 기념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념으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14,700명 계속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향불을 급히 피우다가 딱 삼기니까 이 모세가 선 다음부터는 연병이 멈췄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중성, 존귀함,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이고 또 나를 뭐 때리려고 그러나 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명기 28장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는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벌 내리겠다고. 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4절까지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너희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이 되고 소생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려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석보다 더 귀중한 자녀들 되도록 믿음을 심어주십시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최고 멋있는 그런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16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아멘하고 다윗처럼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에 승리의 깃발을 꼽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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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